예, 오늘 예배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조금 깁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물두멍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 적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다 함께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설계한 교회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예배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함께 나누어 갖고자 합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주 중으로 우리가 그 출애굽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끝을 내었죠. 그리고 출애굽과 관련된 세 번째 설교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출애굽과 관련된 마지막 설교가 될 듯합니다. 출애굽이란 여러분 이제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여기서 저기로의 옮깁니다. 그래 세상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흑암과 같고 그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택하셔서 그 애굽에서 불러낸 사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신 사건, 바로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명료하고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그 예를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출애굽을 당한 그때 당시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출애굽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흑암과 죽음이 지배하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그래서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출애굽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이 완성되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뭘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오고 그 과정에서 여러 어떤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거나 무엇을 하라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 그것이 핵심적인 주제였다고 한다면, 출애굽이 끝난 이제 그 시점에 와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성막을 세워라. 따라합시다. 성막을 세워라. 네, 성막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일들도 할 수 있겠고, 나라의 체계를 갖춘다거나, 왕을 세운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큰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다름이 아니라 성막을 세우는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저 단순하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냈거나 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건물을 지었던 것이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교회 건물을 세웠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 왜 우리는 이 교회가 필요하고 또 우리는 왜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따지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 단어를 처치, 영어로는 처치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말로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단어들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을 해서 우리말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 처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번역이 되어지고 처치라고 영어로 번역되어지는 이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교회의 그 원어죠. 이 교회의 원어, 이 에클레시아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에클레시아의 기본적인 그 뜻은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교회란 하나님의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내면적인 그런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는 시기는 BC가 끝나고 AD로 넘어와서 AD 한 4-50년 그 근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이미 한 600년 전에 세계의 그 유럽의 중심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중심지였던 그리스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를 히랍어로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그 단어를 차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가피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이 에클레시아의 그 어원을 따지고 보면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기 전 600년 전에 그리스에서 이미 사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그러한 나라라고, 고대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의의 그 총의를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혼자의 독단적인 생각이나
판단, 어떤 결정에 의해서 어떤 전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 구성원들의 생각들과 그런 것들을 하나로 끌어모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전체의 총이, 우리 전체가 향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 그런 계획들을 이제 가지고 전체의 공동체가 나아가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민주주의죠. 그래서 민주주의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론이 개방되어져 있어야 되고, 언론을 통제하면 민의를 모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든 긍정적인 이야기든 어떤 이야기든 간에 언론을 오픈시켜서, 그래서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의 생각들과 마음들을 모아서 최선의 어떤 정책들, 결정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리스라고 하는 이 고대 나라는 처음부터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가면 이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이 있는데, 이 광장에는 20세 이상, 그 당시에 20세 이상 되는 그 성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 총의를 모으기 위해서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들을 듣고, 그리고 막 비판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학자들이 나와서, 철학자들이 나와서 그 광장에서 막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사를 또 막 표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아고라라고 그러죠, 아고라. 그런데 바로 그 모여든 그 무리 공동체, 바로 그 사람들이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자, 그 단어,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받은 자들이 모여서 어떤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에클레시아가 갖고 있는 어원적인 뜻인데요. 자, 왜 우리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했는가? 참 중요한 부분이죠. 구약 성경에 이제 그리스보다 더 훨씬 우리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 돌아가 보면 공동체, 그리고 부르고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에 대해서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카할이고 하나는 에다예요. 따라합시다. 카할. 소리가 작아요. 카할. 그 다음에 에다. 그러니까 카할은 에클레시아가 갖고 있는 뜻하고 비슷해요. 부르심을 받고 택한 자들의 모여서 어떤 총의,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모임을 가질 때에 카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 그 제사장들 다 모이는 거죠. 절기 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걸 밑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바로 그런 과정을 카할이라고 그러는데, 에다도 마찬가지예요. 에다라는 단어도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 두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는데, 히브리어 카할을 헬라어 신약성경에서 쓸 때에 이 카할을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에다는 시나고그라고 번역했습니다. 회당이라고 번역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모이는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카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카할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이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하면서 우리 모임, 우리 공동체는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사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또 달리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떨어져 나오면 이제 각 지역에서 회당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제 교회 건물처럼 지어놓고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회당이 있는데, 이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에다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을 해서 시나고그, 회당이라고 만들고, 우리 기독교는 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에클레시아라고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어쨌거나 카를 사용하든 에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든 간에 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줄로 받은 자들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사실인 거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모일 때에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교회가 되느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의 본래적인 그 내면적인 의미가 이런 것인데,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하려고 하느냐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나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무교회주의가 있기도 하고, 꼭 교회에 가야만 하나님 계신가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그리고 왜 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자들,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저 어떤 내면적인 의미,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받은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모인 그 자체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필요가 없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떤 내면적인 의미의 이 교회를 갖다가 교회론에서 인비지블 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비지블 처치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라고 그렇게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 어려운 말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지블 처치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지블 처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교회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그 공동체 자체가 뭐예요? 실컷 설명했잖아요. 그 교회 공동체 자체가 뭐예요? 그 출애굽 공동체 자체가 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출애굽 그 공동체, 부르심을 받은 그 공동체 자체가 뭐라고요? 교회예요. 왜?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을 완성하고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이라고 한 것을 이야기하고 성막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성막이 따지고 보면 비지블 처치예요. 비지블 처치, 보이는 교회의 원형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죠. 성막을 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모이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막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 성막과 관련해서 이 성막이 어떻게 운영되고 이 성막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건지, 또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의도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읽은 내용들 중에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이런 뭡니까? 건물 형태를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 성막을 구성하는 기구들을 막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이런 기구를 하고, 또 성막 안에는 희상을 이렇게 쭉, 여러분들 앉아있는 성소와 여기 이 강대상은 지성소라고 이야기하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희상을 놓고, 그리고 앞에 뭡니까? 양쪽으로 또 상을 놓고, 또 희상 앞에는 번제단을 놓고, 또 입구에는 물두둥을 놓고 등등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 성전이 시각적인 교회가 되었을 때 너희가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주신 청사진대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여서 그 설계 도면을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설계 도면을 모세에게 주셔서 너는 이 설계 도면대로, 그리고 그게 필요한 자재나 기구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대로 쫙 정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마음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설계 도면을 주시고 그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성막이 처음인가? 아니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노아 홍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 물로 심판하시게 되는데 어느 가정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 가정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자, 이 노아 가정이 부르심을 받고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교회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 노아 가정 자체가 뭐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노아 가정 자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오랜 세월 동안, 1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뭘 만들라고 그럽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 이 방주를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짓습니까? 노아가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짓습니까? 아니에요. 방주는 어떻게 짓습니까? 누가 설계도면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방주의 설계도면을 주십니다. 너는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면 따라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주가 다 지어졌을 때, 사실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용적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 아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규격대로 하면 14,000톤, 그러니까 5톤 트럭 3,000대를 갖다가 여러분 실을 정도의 그런 크기의 방주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희한합니다. 이 큰 방주를 지으면서 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이 없어요. 앞과 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과 뒤가 없어요. 유일하게 나 있는 창이 어디입니까? 천장에 딱 하나 나 있습니다. 이 방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구원의 방주 아니겠습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함받은 자들, 물로 심판당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그 심판의 자리로부터 여기로 옮겨받은, 그러니까 흑암과 죽음에 갇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 자리로 옮겨진 자들의 모임, 바로 그 자리가 방주예요. 근데 그 방주에 오직 천장에 창문이 나 있고 앞과 뒤가 없는 거예요. 뭘 의미하느냐? 구원받은 백성들, 노아 가족들 중심들은 뭘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위에 뚫리는 하나의 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과 뒤가 없다는 말은 너희들 마음대로 어떤 진행을 한다거나 뒤로 간다거나 도망을 간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노아 방주는 오직 누가 이끌어 간다고요? 하나님만
이끌어가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이끌어가는 배. 그리고 죽음의 세계가 아니라 생명의 세계, 흑암의 세계가 아니라 빛의 세계, 영원히 저주받은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현장, 그것이 노아 방주예요. 그런데 교회의 내면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주라고 하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만 주신 것이 아니라 형식도 같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아, 나는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어. 그래서 한두 명 모였으니까 우리 여기가 교회야. 그러고는 보이는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방주도 역시 형식이 있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을 함께 모을 수 있는 그 공간, 그 세상과 구분되어져 있는 그 공간, 그 형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뿐입니까? 다윗이 그 당시에 뭡니까? 그 통일 이스라엘을 구축하고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뭡니까? 뭘 계획합니까? 하나님의 집을 계획합니다.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마음대로 성전을 계획했습니까?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그 설계도면을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크게 말하세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다윗이 계획한 게 아닙니다. 그 다윗의 측근들, 모여있는 사람들이 성전 계획을 잡은 게 아니에요. 그 성전 설계 도면을 역대상 16장에서 22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직접 주시고 그 설계 도면에 따라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다윗이 못 짓고 아들 솔로몬이 지었지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심을 언급되어졌던 성전은 결국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자들의 그냥 내면적인 의미만 강조되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설계 도면에 따라 비지블 처치, 보이는 성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형식적인 성전을 주시냐는 거예요. 개인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다 계세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개인들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 공동체를 주셨는가?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모세에게 지금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희상을 쌓고 지성소에 법궤를 갖다 두라고 이야기하느냐? 법궤가 뭐예요, 여러분? 성막의 3대에서 큰 요소입니다. 법궤를 왜 갖다 두시도록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모세와 만날 때 어디에 임재하셨느냐? 이 법궤 위에 임재하신 거예요. 법궤가 뭐예요? 십계 계명이 담겨져 있는 그 박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임재하셔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특별한 집회라는 거죠. 특별한 모임이라는 거죠.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온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은 이 공동체 전체에게 일관되고 공통된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막 자체는 뭡니까? 구분이지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마지막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온 전체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밖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밖에서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인 어떤 신앙적인 체험도 중요하고 그런 생활도 중요하겠지만 왜 교회가 필요한가? 교회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그 뜻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그 고백 위에다가 뭘 짓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 무교회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야, 여기에 무슨 교회 건물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 교회 건물을 막 일일이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구약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제 성전의 주인공은 법궤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는 그리스도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교회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공동체라면 그건 교회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 그 본질성을 이야기해 준 것이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성막의 개념, 성전의 개념, 그것을 없애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뭡니까? 흩어져서 선교할 때 뭘 했습니까?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건물을 세우지 않습니까? 지금도 뭡니까? 소아시아에 가면 7교회, 그 오래전에 세워졌던 그 교회들 보면 지금 불타고 허물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를 왜 세웠느냐?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전통이에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뭘 세웁니까? 회당, 시나고그를 세우는 거예요. 그건 전통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교회가 무의미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보이는 교회는 필수적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원형되는 방주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교회의 설교도면을, 방주의 설교도면을 주셨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울 때에 모세의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누가 설교도면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설교도면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구성하고 있을 때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때에 그 성전을, 그 설교도면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할 때 그 교회의 근본적인 방향, 그 교회의 기본적인 정체성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그러한 바탕 위에서 교회는, 신약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의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 신약의 교회였다고 한다면, 바로 그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몸담고 있는 우리 대전제일교회, 그리고 또 있어 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바로 하나님이 설계한, 우리 마음대로 유지하거나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쫓아,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한 공동체가 하나님 뜻을 받드는 그런 무리들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고 그 교회 구성원들이 예배하는 이 모여있는 공간을 우리는 비저블 처치, 보이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셔서 뭘 이야기하고자 합니까? 너희는 이 성막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두 번째, 이 성막, 따라서 교회는 어떠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모든 게 거룩한 곳이다.
이걸 함부로 여러분들이 교회 물건을 가져간다거나 또 뭐 교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진 것은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지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물도 드려야 되는 거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소에 나가는 자들은 뭡니까? 모두 다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봉헌하는 이유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훈련을 쌓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도 훈련도 쌓고, 어린아이들이 젊은 때 다음 세대들이 교육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해야 될 일들이 이 공동체 내에서 나오는 거예요.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승막을 쭉 읽어보시면은, 보세요. 38절 가볼까요? 자, 34절 38절을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자, 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승막에 충만하니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승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승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승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 교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이 승막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고아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 이 승막을 지어놓고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러 난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힘도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쓰러뜨릴 수 없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끄는 공동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전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들에게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